요거트가 너무 맛있는데요. 네, 분노 밑에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 밑에는 수침이 있는 정도가 분노의 어떤 반응들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돼요.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으면 사실은 방법이 없거든요. 인식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정리가 좀 돼요. 아, 내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인식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도망가요, 사실은. 도망가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폴트립이 말한 그 욕망의 6단계. 첫 번째, 우리 안에 욕망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욕구가 없고 욕망이 없으면 사실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뭘 하고자 하거나 뭘 기대하는 욕망이 없으면 어때요? 그렇죠. 의욕이 없고 세상이 다 뭐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욕망이 있다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거고 그 욕망을 우리가 채워가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 욕망이 어디 쪽으로 향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가진 어떤 욕구들을 정상적으로 채워가는 거라면 괜찮은데 그것이 과도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을 요구하는데 뭐라고 하죠? 욕망이 주먹을 쥐임, 그죠? 내 방식대로 꼭 내 뜻대로만 이 욕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반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예를 들면 관계 안에서 내가 뭘 하자고 했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래 내가 널 존중하니까 따라갈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먹을 쥐게 되는 거죠. 야 이게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욕망이 장애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이걸 못하게 될 텐데 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야 나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좀 거리를 두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제 기타가 제 손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은 것처럼 하나님과 조금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영역이 존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싫은 영역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거에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첫날 얘기했죠, 어제. 하나님은 완전히 편파적이시다. 나를 향하여.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은 뒤돌아보면 완전히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국경에서 계속 사역하면서 제가 어떤 열심이 있었냐면 그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사역자라면 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40대 초반이었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막 일을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상우가 내가 너를 북경에 왜 불렀는지 아니?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즉시로 대답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열매를 맺으려고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셨어요. 아니다. 당황했죠. 아니라고요? 왜요? 너 때문에 불렀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말을 던지시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의미지? 왜 나 때문이지? 그러면서 또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 것이 북경 안에 나 아니면 이 사역을 할 사람이 없나? 아니 북경 밖에라도 꼭 내가 와서 이 사역을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없나? 그때 정희 간사님이 하신 얘기가 생각났는데 정희 간사님 뭐라고 저희가 북경에서 FMS 할 때 와서 야 나는 니네가 여기 와서 FMS 할 줄 몰랐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 하는 동안 어디 가서 FMS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학교에 저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저희 학교만 아니라 여태까지 윤호정희 간사님이 하셨던 모든 학교 중에 훌륭하고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북경에 와서 FMS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 저희 문제를 다루기도 버거운 학생들이었는데 FMS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생각나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북경 안에서 사역하면서 저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서 북경이 또 본 게 뭐냐면 북경이 여러분 제가 이제 북경에 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건가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북경 안에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의 학력을 제가 본 거예요. 다 대부분 주재원들이거든요. 서울대, 연고대, 이대, 유학파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될 때까지 집에 친구들을 한 번도 안 데리고 왔어요. 저는 왠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큰아이가 5학년쯤 됐을 때 저희가 FMS를 하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 게 뭐냐면 강사 숙소가 하나 필요하고요. 학교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학교 장소는 마련을 했는데 재정적으로 강사 숙소가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저희가 이사해야 될 시즌이 되어갖고 이사를 준비하다가 집을 하나 봤는데 좀 널찍하고 큰 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방을 하나를 강사 숙소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조금 넓은 집. 그 집이 어떻게 된 집이냐면 분쟁에 소송에 걸린 거예요. 이 집을 판 사람이 팔았는데 집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랬더니 난 못 팔겠다. 산 사람은 이미 돈 주고 샀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년간 분쟁을 했던 집이라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인트 칠하고 좀 싸게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오케이 해갖고 저희가 싸게 들어갔어요. 가구를 감사하게 그때 북경에 있다가 철수하는 분이 가구를 다 주셔갖고 저희가 가구도 싹 넣고 그래서 싸게 들어갔어요. 강사 숙소 그때 이제 거기 강사 숙소 쓰고 근데 저희 큰아이가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얘가 친구 집에 놀러 가봤을 거 아니에요. 친구 집이 어떤지 오고 우리 집 봤는데 이 친구들 데려오면 안 되는 5학년 때 처음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런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데 내가 거기 곁다리로 껴있구나. 나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구나. 그러면서 제 사역의 전환이 왔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제가 쫓아가는 것 배워가기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욕구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제 욕구대로 할 때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제가 쫓아가니까 제가 이렇게 딸려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사실은 사역을 굉장히 수월하게 했습니다. 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치앙마이에서 하는 사역이 학생이 한 명이 돼도 우리는 한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DTS 하는데 4명 학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감사하게만 재정도 다 채워지고 지금 전도여행 중입니다. 전도여행 중에 저는 비자 때문에 그다음에
병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잠깐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냥 따라가는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완벽히 잘한다는 건 아니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할 때 내 욕망이 앞서가면 하나님이 멈춰 서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야지 욕망들이 잠재워지는 것이. 그 다음에 필요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원하는 것들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적어도 이건 있어야지. 이런 내가 필요로 느끼는 것. 물론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거 있잖아요. 먹어야 되고, 그죠?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쉬어야 되고. 그러나 어떤 영역은 아,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는 꼭 있어야 돼 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나의 욕망일 수 있어요. 저는 모르죠.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대.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 내 기대를 채워줘야 된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부 안에 서로 기대가 있거든요. 이 기대가 안 채워질 때 불편하고 분노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망.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았을 때 반드시 이런 실망이 따라오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도 이제 분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처벌. 실망하면 보복하고 싶은 거죠. 나만 실망해? 너도 당해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욕망들이 우리를 자꾸 분노를 자극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이 욕망들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안에 내가 맡겨질 때 내가 좀 수월해지는 거예요. 삶이 수월해지고 내 관계가 수월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시간들이 있게 될 겁니다. 예, 폭발형 분노하고 억압형 분노가 있는데 폭발형 분노는 즉각적으로 빠르게 타오른다면 억압형 분노는 느리고 장기간. 그 다음에 폭발형 분노는 고함, 비난, 물리적이나 제가 저처럼 그렇게 때린다거나 넣지 마세요. 몸이 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억압형 분노는 침묵, 냉담, 회피, 굳어짐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즉각적인 관계의 파괴, 서서히 관계를 고사시키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타입 B, 폭력적인 것들이 온다거나 타입 A, 방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걸 받지 못하는 이런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사실은 침묵한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억압형 분노가 만들어내는 침묵의 결과물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억압형 분노 안에 뭐가 있냐면 적개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면 점점점 이 분노가 커지면서 적개심을 가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밀어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 계속해서 뭔가 비난하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적개심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하겠죠. 이혼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 되면 정서적인 이혼 상태가 돼요. 저희가 결혼 10년 만에 FMS를 받으러 갔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선교지로 나가기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준비하려면 SBS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SBS를 가려고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말을 툭 던지더니 FMS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무거웠어요, 저한테. 야, 이 말을 안 들으면 나는 큰일 날 것 같아. 라는, 그게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FMS 가야 돼. 그랬는데, 그 말이 그렇게 무겁게 들어서 제가 SBS는 말도 못 끝내고 FMS 따라갔거든요. 물론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죠, 그게.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저희의 부부의 관계가 정서적인 이혼 상태였어요. 심각하게. 저는 교회사역 열심히 했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부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돌아보니까 제일 바쁜 사람이었어요. 부목사였는데 청년회 담당에 찬양 인도까지 하니까 찬양팀이 주로 토요일날 저녁에 연습을 하거든요. 토요일날도 와서 토요일날 하루 종일 있다 저녁 이렇게 청년회들이 주로 저녁에 모여요. 낮에 바쁘니까. 그 저녁에 리더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 교구도 맡았거든요. 교구에 2번 성경 공부 저녁에. 그러니까 뭐 사무실 행정도 했고. 그러니까 1년을 그렇게 막 쳇바퀴처럼 가끔 아내가 저는 시장 좀 가야 되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짜증나는 얼굴로 시장 봐주고 교회 와서는 성도들에게 웃고 정서적인 이혼 상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가서 FMS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 안에 이런 적개심이 드는 거예요. 침묵하고 자꾸 참다 보면 그 다음에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뭐 다른 사람 무시한다 이런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이 들면 전가하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분노가 너무 힘드니까 나 때문에면 힘들잖아요. 너 때문에면 내가 좀 가벼우니까 휙 던져버리는 이걸 뭐 탓한다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던져버리는 거예요. 침묵하는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겉으로 표현하면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속으로 이건 너 때문이지? 그럼 나는 가벼워지니까 문제 없어. 이렇게 반창고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던져놓으면 내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경멸하는 거예요. 저 나쁜 너, 저 사람. 너 그래갖고 내가 좀 기분이 나쁘지만 넌 나쁜 사람이니까. 이렇게 다 던져놓으면 내 안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그런 반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을 점점 멀리하는 저 사람이 이러니까 안 돼, 이 사람이 이러니까 안 돼.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관계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관계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공간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계하면서 여러분의 위로받고 회복받잖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사람이 관계하는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경멸은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있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이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인데 악에는 뭐냐면 저 나쁘니까 저 가다 코 끼어져요. 나쁜 일이 일어나라.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저 사람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잘못되기를 기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고통받으면 내가 좀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있죠. 나하고 막 싸웠어요, 누구랑.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좀 잘못돼야지 내가 좀 저 인간 저거 누가 하다 뒤통수 한 대 때리면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진짜 그러면 마음이 통쾌하고 야 잘됐다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악이에요. 그래서 침묵하는 우리가 분노가 만들어내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걷어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죽여가고 있거든요.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내 분노는 의로운가요? 예. 여기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옳은 것에 내가 분노하고 있는가? 예. 그런 거, 요거 하나 나중에 프린트해놓고 붙여놓고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내가 지금 분노가 나는데 거기 이거 표 보고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 선호함이 내 아이의 어떠함이 침범이 있어서 내가 분노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침범됐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만 점검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가 기준이 내가 내 분노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정당한가를 점검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호 때문이라면 점검하셔야죠. 나는 왜 이런 나의 선호가 생겼는지, 그럼 이 선호의 뿌리는 무엇인지, 이 뿌리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 점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가, 아니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가.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막 서로 비난하게 되죠. 너 뭐 이랬으니까 그렇지, 막 비난하는데 그 비난의 목적이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도약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점검하셔야 되죠. 근데 이게 도약이 안 되고 정말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빨리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제를.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셔야 돼요. 부부 안에는 물론 이렇게 뒤에 이제 좀 배우시겠지만 부부 안에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도 조율을 하셔야 돼요. 너무 안 되면 타임아웃. 잠시 좀 쉬자. 정리하자. 정리하고 다시 얘기하자. 저희도 그래요. 막 얘기하다 좀 안 되면 좀 잠깐 정리 좀 하자.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내 반응,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그다음에 통제 불능의 폭발인가, 아니면 너무 긴 연설을 하고 있는 것도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통제 불능인 상태는 사실은 좀 꺼트려야 돼요. 그죠? 시간이 필요하고 꺼트려야지 이거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통제불능이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 자리에서 쉽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확 쏟아놓는 거예요. 기도해도 되고 소리 질러도 되고. 그래서 막 하고 나면 이렇게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 살짝 꺼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점검하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를 다루는 법,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막 타오르는 느낌이 들 때 점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타오르도록 내버려 두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타오르기 전에 빨리 점검하고 하나님 그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던 질문을 하실 거예요. 왜 화났니? 그러면 그 질문을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얼마나 통제되고 있는가? 분노하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는가? 분노하면서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는가? 점검하시면 되겠죠. 내가 지금 화는 나이지만 내가 아직 뭐 죄를 짓고 있지 않아. 그러면 정당한 분노인 거예요. 분노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시는 시간들을 가지고 목록화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동기. 내가 분노하는 동기가 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죠. 내가 이 분노하는 동기가 나의 침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가? 그래서 나의 동기를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떤 경우는 항상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 안에.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딱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분노하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어요.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있을 수도 있어요. 다 괜찮은데 저는 꼴 보기 싫어. 뭐 관계 안에서 저 사람 다 괜찮은데 저런 행동을 하는 건 너무 꼴 보기 싫어요. 분노하는 준비. 그리고 아니면 내가 예민한 상태인가 아닌가, 내 정서가 지금 너무 예민해져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샬롬이 있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분노의 결과, 정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노의 결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제가 상담도 해보고 뭐 사역도 해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결국은 뭐냐,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게 진리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진리, 은혜가 나를 덮어내야지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제가 FM에서 공부할 때 한 그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완벽한 치유, 이 세상에 상담을 해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은 없다. 근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절망적으로 들렸어요, 그때. 그럼 나 어떡하지? 완벽한 치유와 회복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조금 좋아지는 거 이걸로 만족해야 되나? 굉장히 절망스러워서 제가 한동안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계속 나가는 순간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주님은 완벽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과정 중에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어떤 경우는 어떤 부분을 여러분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안에 한 가지 믿음 생긴 건 뭐냐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왜냐면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셨는데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건데 이거 복음 말고 다른 게 없는데 이걸로 완벽히 해결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거짓 메시지다 제가 선언하고 주님 안에서 완벽히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하게 저희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부족할 수 있어요. 아직 감정에 미숙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물론 주님 나라 가기 바로 전일 수도 있고 가기 전까지 완벽히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완벽해질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면 그죠?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완벽해질 거니까 결국은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감정을 좀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죄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예수님의 의로 바뀌잖아요. 완벽하게 그죠?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억압된 분노도 예수님으로 앞에 통과할 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와 위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회복하는 거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우리를 회복하지 않아요. 이론이나 지식이 뭐 필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이나 지식이 우리를 이해하는 데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지 더 클리어하게 알려줘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깊은 상처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과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들어볼 때 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을 얘기할 때 그분들은 어떻게 뭐 상담 배우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나요? 십자가 앞에서 나온 거거든요. 안 배웠어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배웠으니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답을 잡고 뭔가 이론에 찾으면 한계가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를 자꾸 회복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사실은 가인에게 질문했을 때도 가인을 그 자리로 초청하셨는데 안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초청,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파괴를 치유로 바꾸는 4단계의 여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묘사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과장하지도 말고 축소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하라는 거예요. 말해봐. 내가 듣고 있어. 말해봐. 말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하지 않아도 하지 못해요. 그죠? 부부가 저희 아내랑 싸울 때 가끔 그래. 꼭 말해야지 알아? 말해야지 알 것 같아. 예. 하나님도 일부러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할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감정이 풀려나가기도 하지만 구체화되고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정리가 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화가 너무 나 죽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나의 분노에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건 뭐냐면 대부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눌러놓거나.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분노를 묘사하기 시작할 때 내가 나의 분노와 대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하지 않으면 회피할 수밖에 없고 회피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강사님 한 분이 저희 그 FM에서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윤종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차를 사셨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자꾸 알람이 들어오더래요. 무슨 엔진 알람인지 뭔가. 자꾸 알람이 들어오길래 무시하고 괜찮겠지 무시하고 가다가 우리 윤호섭 회사님 댁에 놀러 가는 그 길에 차가 퍼져버린 거예요. 엔진이 다 나가버려갖고 결국 엄청난 손해를 보시고 차를 다시 바꾸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람이 와도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그냥 검정색 반창고를 딱 붙여놓고 유튜브에 보니까 그나마 딱요 그 엔진 알람이 뜨니까 딱 꺼내더니 검정 테이프를 붙이고 괜찮아 이제 끝났어. 알람이 안 보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호를 준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지고 직면하고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힘들어요. 쟤 때문에 죽겠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미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분노 안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돼서 그 다음에 분노의 강도를 이제 점검하시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분노의 강도가 10입니다. 9입니다. 8입니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수치화되면 조금 이렇게 더 명쾌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도 예시가 있는데 그 제가 나눠드린 매뉴얼에 보면 하나님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누구가 저에게 뭐뭇을 했을 때 너무 분노했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 강도가 10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단. 네? 기도의 시간 다음 슬라이드. 예,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슬라이드를 미리 나눠드렸더니 또 이런. 이걸 해놓고도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진단하기. 진단은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 진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레리 크랩이 얘기했던 나의 중요감, 안정감이 침해받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이것만 잘 점검돼도 여러분 안에 건강하게 감정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불의인가 내 상처인가 아니면 내 욕망인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분노가 일어날 때 그냥 반응하면 안 되고 이제 멈춰야 돼요. 사실은 멈춰내고 반응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위로, 용서, 용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위로하시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죄도 용서하셨는데 죽을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위로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감사. 사실은 이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키인 것 같아요. 그 임마누엘 감사 얘기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 분. 감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뇌에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길.
뇌에 감사의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고통이나 어려운 감정이 와도 쉽게 감사를 하게 된다. 이게 뇌학자신 분이 만드신 거거든요. 옛날에 감사의 길이라고. 근데 뒤에 조금 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할 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에만 봐도 감사할 제목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좀 생각해 볼까요? 감사할 제목. 감사합니다. 제 감사가 커졌습니다. 예. 또 한번 예 자유롭게 한번 감사 안과 한 가지씩만 좀 나눠보실까요?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할렐루야. 축복이. 오늘 아까 치즈빵을 먹었더니 느끼하게. 전혀 느끼하지 않습니다. 담백했습니다. 예. 또 뭐가 감사할까요? 건강한 예, 아멘. 그죠? 여러분 찾아보면 사실은 굉장히 감사할 제목들이 많거든요. 저는 아까 이 요구르트가 너무 맛있어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간식 맨날 맛있게. 예. 제가 안 그래도 정희 간사님이 뭐 간식이 너무 좋다고 맛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감사를 하면 어때요? 몸이 바뀌어요. 몸이. 감사를 얘기하는 순간 내 몸이 평안해지고 이 뭉친 어깨도 풀려. 예, 감사한 생각을 하는 순간 뇌에 감사의 길이 계속 난대요. 없었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샬롬과 평화가 계속 임하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예, 뇌가 바뀌는 시간, 코끼리 훈련 원리. 여기 이제 이 훈련하는 건 뭐냐면 반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학교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학교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다음 학교에 스텝으로 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이 될 거예요. 제가 DTS를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사로 섬겨봐라. 더 달라질 거다. 근데 저는 안타깝게 간사를 못 섬기고 다른 사역에 제가 위탁했는데 생각해보면 야 그때 간사 한 두 턴만 하고 사역을 할 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야지 훈련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운동도 그렇고 뭐 학습도 그렇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 코끼리는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코끼리를 쇠사슬에 묶어놓고 아기 코끼리가 가다 탁탁 걸리잖아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코끼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근데 한 번에 안 되죠.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반복하고 나서 코끼리가 인식하는 거야.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이 기억하게 돼요. 몸이 기억하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은 이걸 뭐냐면 신경가소성, 신경가소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전두엽이 이 신경가소성을 만들어냈다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전에 20세기 중반까지는 뭐냐면 25세 정도 되면 성인이 되면 이제 뇌는 고착이 된다고 그랬어요.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우리가 뇌의 영역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학설이 존재했어요. 고정된 이 뇌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 바꿨으면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불가능하다. 그때부터는 그 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학설이 변화가 됐어요. 실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신경 가소성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 그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 한쪽 눈이 먼 쥐를 연구를 했는데 이 뇌를 그 연구하다 보니까 원래 오른쪽 눈, 한쪽 눈을 담당하던 뇌의 영역이 반응을 안 해야 되는데 다른 쪽 눈의 영역이 이쪽으로 옮겨가서 같이 반응하는 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뇌의 기능에 뭐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원숭이의 손가락을 절단을 했는데 손가락을 반응하는 뇌의 영역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면 다른 손가락의 영역까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뇌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뇌가 아직도 뭔가가 변화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전두엽이 가장 늦게까지 개발이 된다 그랬잖아요. 전두엽은 쉬지 않고 발달이 된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뇌를 활용하고 쓰면 이 뇌가 활성화되다가 딱 멈추면 활성화가 없어진다 그래요. 런던의 그 복잡한 런던 도시의 운전사들을 연구를 했는데 이 운전사들이 뭐 그 복잡한 길을 다 외워서 다니는 거예요. 주소를 얘기하면. 그런데 연구해 봤더니 이 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래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활성화가 다 없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뇌가 아직도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신경 가소성은 우리가 하면 우리가 개발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복해서 하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금 그런데 뇌 생각의 고속도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임마누엘 감사 일기의 그 핵심 키가 뭐냐면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감사의 도로. 그래서 뭔가 우리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의 도로를 쫙 내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의 통로로 빨리빨리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때요? 아까 그 딱딱한 그 길처럼 비포장 도로였던 거예요. 풀도 자라있고 길이 안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감사를 하다 보면 그 뇌에 감사의 길이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솔길이었다가 점점 커져서 고속도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어느 순간 그냥 바로 감사로 가는 거죠. 또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영역이에요. 우리 안에 감정들, 분노, 뭐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 뇌의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뇌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감사일기를 만드신 그분이 뇌과학자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훈련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지속적인 시간들을 하나님과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지 우리의 삶 안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폭발하는 건지 억압되어 있는 건지를 점검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을 가지고 점검하시면 돼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 방향인지 어딘지. 그럼 좀 구체화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시고 진단하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알게 되었다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돼요. 분노는 하나님께로 가는 중요한 통로인 거예요. 분노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은 나한테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것에 매몰돼서 이것을 내가 버거워하면서 그거랑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씨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분노뿐만 아니라 사실은 분노만이 뭐 대단한 감정은 아니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분노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분노뿐만 아니라 슬픔, 두려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움도 우리를 흔들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안 될 것 같은 뭔가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워크시트도 나눠드리고 감정 점검하는 것도 나눠주셨는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소그룹 때 해보셔도 괜찮고 그래서 혹시 나눠드린 것을 할 수 있으면 해보신 것 있으면 일단 소그룹 때 좀 나눠보셔도 좋고 자꾸 나누어야 돼요. 감정은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자꾸 이야기할 때 정리도 되고 그 다음에 해소가 돼요. 감정의 특징이 그래요. 그것이 해소가 되어야지 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분노를 잘 풀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또 건강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조금 일찍 끝나버렸네요. 예. 잠깐 우리 강단에 가서 앉아 계시고 나눠주세요. 카드 나눠주시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셨는지 좀 생각해 주시고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 어떤 단어, 어떤 문장 또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생각났던 것들이나 또 강사님에 대해서 특별히 또 강사를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잠깐 한 5분 정도